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 어, 하면은 이제 오늘은 에너지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에너지 수행이란 것은 저도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결국은 에너지 수행을 하지 않으면 뭐랄까 이 수행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 우주관이랄까? 거기서도 이제 이와 기가 같이 일해서 우주 만물이 생성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라는 것은 이제 원리를 말하고 기라는 것은 이제 에너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즉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되지 않고서는 실제적으로 이 우주 만물이 생성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 도가 우리의 깨달음이 현실로서 드러날 수가 없다 이런 것이죠. 음. 힘이 없다 그런 게 힘이. 아무리 뭔가를 아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진정한 해탈이 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예요. 이 우주의 가장 정신적인 것부터 가장 물질적인 것까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치 뭐라고 할까 원리가 어떤 정신적인 것이라면 또는 마음이다 또는 뭐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비유를 한다면 결국 기라는 것은 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없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마음만 존재한다면 이거는 이제 유령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란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 수행이란 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깨달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원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또 에너지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단전업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해탈하는 건 또 아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또 영성 공부를 해야 또 그것이 이렇게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가 이와 기가 하나가 돼서 어떤 실제적인 효과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도 모자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어떤 에너지 수행을 해오셨다면 잘하신 것이고 그러나 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이제 뭐랄까 깨달음을 더 돈독히 하고 나서 어떤 그런 에너지 수행도 하면 어차피 좋으니까 그것도 잘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깨달음을 굳건히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결국은 뭐랄까 그걸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참나를 각성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도가에는 옛날부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원신을 좀 너무 황당한 얘기인데 원신을 잉태하고 원신을 자라게 한다는 그런 묘한 그런 것이 있었어요.
내가 얘기하면서 웃겨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이 도학에서는 뭐냐면, 우리 몸 속에 나의 새로운 분신을 자라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참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결국 뭐냐, 그것이 하나의 참나가 각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진정한 나라는 것이 결국은 있는 것이고, 그죠?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존재, 진정한 나. 그것이 각성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 도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우리의 기 수행을 통해서, 기 에너지 수행을 통해서 그것이 각성되도록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식, 이제 도교식으로 말하면 원신이 자라게 했다. 나의 분신을 내 속에서 자라게 해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그게 이렇게 몸으로 나갑니다. 몸 밖으로. 몸 밖으로 나가서, 그것이 어떤, 뭐랄까, 그것은 우리를 초월해서 우리의 어떤 감각을 가지고, 그것이, 그죠? 내 몸 밖으로 나가서 모든 감각을 가지고 어떤 신선계로 가서 신선계로 가서 그러니까 another world죠. another world. 그러니까 다른 세상으로 진입을 할 수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외국 쪽에서는 이런 게 있죠. 유체 이탈. 그래가지고 내 안에 진정한 내가 나가서, 몸 밖으로 나가서 어떤 영계로 도달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이제 전설 속의 산만리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나를 각성하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메타포로서, 은유법으로, 비유로서 이렇게 보여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 뭐냐, 그러니까 제가 말한 에너지 수행이란 것은 어떤 몸을 건강하게 하는 도가의 양생법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그건 뭐냐면, 에너지 수행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참나가 실제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원신을 만들듯이 내 안에 있는 참나가 참나의 감각을 가지고 내 안에서 존재로서 실존하게 되는 그 어떤 감각을 내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차림을 모른다면, 근본적으로 이제 알아차림을 깨닫지 못하면 당연히 알아차림을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돼요. 알아차림이 뭔지 느껴야만 알아차림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이제 오랫동안 그런 수행을 통해서 알아차림이 느껴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알아차림을 알아차리는 상태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로써 연단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알아차림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알아차림이 점점 내 안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철학의 단계가 아니라 알아차림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알아차림이란 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다른 몸이 있음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뭔가 깨달음이란 게 이런 게가 전혀 아니고요. 새로운 감각이 내 안에서 생깁니다. 그 에너지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몸을 내 안에서 느끼고, 그것이 내 안에 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게 처음에는 작아요. 이렇게 안에서 작은데 그것이 뭐냐 점점점 에너지를 모으면 모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커져서 이게 뭐랄까 왜 내 몸 바깥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감각적인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저번에 2탄입니다. 2탄. 그래서 이제 그 감각이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 했냐면 안에서 느껴지다가 그러다가 제 몸이니까 그리고 이 시점이 내가 어떤 것을 내 의식이 눈에 있지 않고 저번에 말씀드린 눈에 있지 않고 눈 뒤에 있다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제 몸의 감각을 느껴요. 몸의 감각을 느끼지만 내가 나라고 느낄 때는 내 몸은 저는 내 몸이 내 몸으로 느껴지지 않고 내가 이 몸을 옷처럼 입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 이 속에 내 몸이 있죠. 이렇게 이 안에 이해 되십니까? 내 안에 뭔가를 의식하거나 바라보고 있는 내가 있어요. 있는데 그 에너지를 더 계속 집중하면 할수록 어떻게 냐면 그것이 팽창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있고 뒤쪽으로 무한대로 이렇게 뻗치고 있는 느낌이에요. 뒤쪽으로 무한대로 뻗치고 있는 느낌. 한계가 없어. 뒤쪽으로는.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한계가 있는 느낌이고 뒤쪽으로는 내 몸에 한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내 몸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어떤 그런 내 몸의 그런 참나 또는 에너지체의 느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들으시면 이게 저 인간이 서서 미쳐가는구나 이렇게 느낄지도 모르는데 제 감각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저는 제 몸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뭐랄까 몸은 그냥 느낌은 있는데 몸에 이 감각은 있어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내 몸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 몸이라고 느껴지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있고 뒤쪽으로 무한대로 이렇게 뻗치고 있는 내 몸이 느껴져요. 그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감각이. 존재의 감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구나, 이런 느낌이고, 몸은 그냥 어떤 도구 같은, 내 몸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내가 뭔가를 감각할 수 있는 그런 도구 같은 느낌이 들지, 이게 몸이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의 깨달음이 구체적으로 내가 몸으로 느끼려면 그 감각을 느끼려면 결국은 뭐냐 에너지 수행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느끼기 위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차릴 때 한 40%는 바깥쪽으로 알아차리고 아니면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나머지 60%는 내 안에 있는 참나를 계속 느껴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근데 여기까지 물론 이제 그 느낌이 올 때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계속 그러니까 알아차림 수련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인하별의 단계로 넘어가는 이유는 뭘 깨닫는다기보다는 뭐냐 물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거죠. 운명을 초월하는 거. 인간의 운명이란 뭡니까? 감각 안에 갇혀 있죠. 그죠? 이 오감 그리고 마음에 있는 육감 여섯 번째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오감은 아시고, 육감은 뭐냐면 마음의 작용이죠. 마음을 또 느끼기 전에 생각을 느끼죠. 그리고 감정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그 느낌. 여섯 번째 감각. 그거를 초월하는 것. 음, 특별히 어떤 이 오감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완전히 뭐랄까 이 우주에 연결이 되는 신인합일이 되는 그런 길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 단계이다. 그것이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을 초월해서 오감을 초월해서 이 우주를 내 몸으로 느끼는 길이죠. 이해되십니까? 뭔가 그러니까 단순히 철학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감각적으로 이 우주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감을 초월하는 길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인간의 그것은 운명을 초월하는 길이고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저도 가는 길에 이제 도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으로 제가 가고 있다 그거예요, 그냥. 제가 그 다음 여러분이 알아차림의 길로 가신다면 그 다음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감각이라는 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무슨 이게 아사모사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더 이상 내 몸이 아니라니까요. 참나의 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숨겨져 있었는데 알아차림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숨겨져 있다가 내가 계속 알아차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알아차리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한 60%의 의식은 그쪽으로 집중할 때 참나에 집중할 때 참나가 현실로 드러나더라. 단순히 깨달음이었다는 그냥 깨달음이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내가 그게 각성이 되니까 내가 그것이 내 몸으로 느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얘기 같은 걸 이제 종합을 해보니까 결국 이 도가의 그러한 원신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나를 그러니까 진정한 나를 각성시키고 그거를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한다. 뭐 이런 말하면서도 내가 미치는 것 같은데 그런 것과 상당히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 이거예요. 뭐 그것이 딱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딱 그거다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그래도 그럴듯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뭐 권유를 드리는 거죠. 해보라. 특히 신기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해보시라고요. 신기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내가 나를 바라볼 때,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 때, 내 안에서 새로운 것이 태어난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게 된다, 이거예요. 우주와 진정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신인합일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팁은 뭐냐면, 내가 알아차릴 때 강한 집중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알아차리기만 해야 되니까. 내가 알아차릴 때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벌써 여기 뭐가 생기죠 이렇게 집중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에너지가 중간에 다 손실이 돼가지고 몸에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찌푸릴 정도로 집중을 하게 되면 얼굴을 여기에 그게 뭐냐 힘이 들어갔더니 그러면 뭐냐 이 참나로 가는 에너지가 다 손실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전업 할 때도 이렇게 막 고도의 집중을 발휘하면 안 돼요. 어떤 집중이냐 그건 뭐냐면 그냥 바라보는 정도. 어떠한 마음의 요구도 없이 어떠한 마음의 집착도 없이 그저 참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래야만이 참나로 에너지가 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비운 마음. 그러니까 에너지를 모으려고 하면 안 돼. 그냥 바라보는 것.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저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제 얼굴을. 여긴 힘이 안 들어요. 왜냐면 집중하지 않으니까. 이해 되십니까? 그냥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게 힘이 들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를 모을 때 집중하면은 기는 그 과정에 전부 다 100% 손실이 돼요. 1%도 안 남는다고 저는 뭐 1%까지는 남을 수도 있지만 하여간 거의 남지 않고 그 과정에서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기를 모은다는 것은 마음을 철저하게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원리랑 똑같아. 보되 보지 않는 거, 하되 함이 없는 거. 어. 원하지만 거기에 탐욕을 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물론 기를 모으겠다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 마음이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집중도 없이 바라보는 거, 집중 없이 바라보기, 하되 열심히 하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무의자연의 도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직장을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욕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즐겨야 돼. 그것처럼 길을 모을 때는 어떠한 집중도 없이 바라봐야 돼요. 그게 이제 어려운데 그러면서 제가 뭔가 몸이 결리고 뭔가 힘이 들어가고 얼굴이 찌푸려지고 뭔가 내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고 뭔가 피로해지고 이런 식으로 내 알아차리는 것은 단 1의 도움도 안 됩니다. 전혀. 그러니까 왜 도대체 에너지 수행이 안 되냐? 그것이 그 이유예요. 왜냐면 그 중간에 기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그러니까 에고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의 의식으로서 바라보기만 하면 그것은 에너지가 충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단전업을 한다. 그럴 때 피곤해지는 이유는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에도 전혀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럴 때 바로 우리 안에 에너지가 모이게 돼요. 그래야지 참나가 각성이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결입니다. 그것만 잘 하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그 수행이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진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인간은 신이기도 하지만 신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신은 우리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겠죠. 우리는 오감 안에 갇혀 있는 존재죠, 그죠?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할 때 저는 항상 그걸 말하죠. 신이 아니라 인격신이라고. 신이지만 동시에 인격신이에요. 우리는 몸 안에 갇혀 있는 신이죠. 오감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격신이 되는 길은 뭐냐면 바로 이 오감을 다시 해체하는 것입니다. 오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감 밖에서 나를 느끼는 것. 운명을 초월하는 것, 한계를 뛰어넘는 것. 그것이 이 수행의 어떤 길이고 제가 그러한 과정이 있다. 여러분께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라. 신기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라면 할 수 없고 뭐 다 자기 운명이니까 자기 길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런 길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얘기를 드리는 거 이런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왜냐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종교나 어떤 방식이나 어떤 그러한 전통에 사로잡혀서 그 뭐랄까 그냥 그 종파나 어떤 그러한 그 뭐랄까 그 사문의 어떤 그러한 방식대로만 하죠. 자기 개인의 생각이 없이. 그런데 저는 그거를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종교도 종교인이었다가 종교인이 아니게 된 사람이니까 그런 머릿속에 한계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은 이것이 모든 그런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몸을 만든다는 그것에 어떤 일치함이 있더라고요.
도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그러한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불멸의 몸,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를 맞이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과 어떠한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나 종파를 보시면 그렇게 재미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해보니까 아다리가 맞더라고요. 점점 저의 감각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는 처음에는 이제 몸을 느꼈고 몸의 감각을 이제 느끼잖아요. 알아차림을 하면서 그러다가 생각이라는 거 따로 있더라고요. 생각의 감각이 따로 있어요. 몸 안에 들어있지 않고 생각은 제 느낌이 이런 위쪽이 어디 있고 그리고 이제 감정이랑 가슴 쪽 어디 쪽에 느껴지고 몸은 몸이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예를 들면 힌두교에서 말하는 거 요가 이런 거 하는 거면 멘탈체가 있고 아스트랄체가 있고 뭐 몸이 있고 뭐 에너지체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너지체도 바깥으로 연결된 우주에 연결된 에너지가 있고 멘탈체도 우주에 연결된 멘탈체가 있고 아스트랄체도 그러니까 감정체도 우주에 연결된 감정체가 있다. 이렇게 그것이 분리가 돼요. 6가지인가 이렇게 그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결국은 제가 이 수련하다 보니까 그것이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신적인 것이고 이거는 감정적인 것이고 또 이것도 바깥으로 연결이 되고 몸도 감각도 있고 내 안에는 또 진짜 내 몸에 대한 감각 어떤 영원한 그런 요가에서 말하는 영원한 몸에 대한 감각이 있고 또 영원한 몸의 감각은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깥으로 또 우주에 연결이 되고 그러한 모든 감각들이 다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면서 결국 뭐냐 나의 의식이 그러니까 진정한 몸에서 나온 그 의식이 바로 초점을 어디로 잡으면 그것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면 그게 감정의 현실이 예를 들면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감정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것이 내 의식이 감정을 가면서 내가 고통을 받게 돼요. 근데 이런 순간에 내 감정을 안으로 들여서 안으로 들어가 내 참나에 집중을 그러니까 참나를 바라보게 되면 참나가 오히려 각성을 하게 되면서 이 감정이 누그러진. 근데 그 집중을 할 때 어떻게 했냐? 집중을 하지 말고 바라보기만 해야 된다. 아무런 집중 없이 바라보는 법. 그거를 이제 배운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참나가 각성이 되면서 그러한 스트레스와 고통에서 그것이 해결되고 도리어 참나의 이 각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어떤 속에서 에너지가 증폭이 되고 그러면서 더 해탈의 길로 가는 어떤 그러한 내 안의 변화 그리고 어떤 이 지혜가 생기는 것의 변화가 느껴지면서 결국은 여러 그런 귀신 신화를 까먹는 얘기 같은 그것들이 실제로 제가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것이 현실에 사용이 하게 되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뭐 그런 것을 제가 이제 발견했다. 어려워요. 말로 설명하기가. 감각적인 얘기니까 이거는 깨달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느끼는 감각이니까요. 그 감각인데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럼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하고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나의 그 영원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참나를 각성을 해보시라.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쉬워요. 물론 이 바라보는 게 힘들어요. 그냥 바라봐야지 집중하면 안 돼. 집중 없이 바라보기. 그것만 되시면 그리고 참나가 이제 참나라보다 알아차림을 바라보는 것을 깨달아지면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